우리가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늘 주례사 할 때 이 본문을 갖고서 주례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바로 직전에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정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또는 자식이 됐건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늘 조심해서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옛날에는 뭐 소식이 별로 전해지질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또 이쪽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그게 아니라 글로벌한 거죠. 그래서 지구 어느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또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뉴스로 우리들에게 금방 알려지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범죄를 행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악한 음모를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요 근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야기도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삶의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이리저리 선택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하면서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를 정하면서 집중해서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참 목사가 이상한 얘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사실은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다 소용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사라져버리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물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2차원, 11차원까지도 계산으로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한정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만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 너머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하면은 성서를 통해서 보면 부활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죠?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갖고 와서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저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주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어쩌면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선물일 수도 있고 비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이 말씀 하나하나를 어떻게든지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렇게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활 태도, 그런 마음가짐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래요. 늘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속에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그 통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는, 가정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고,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고,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지만은,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속에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뭐냐 한다면, 사랑하면서, 오늘 또 사랑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